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존 오트버거라는 사람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무엇을 하느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성공의 가치점을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가치관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문으로 쓰면 천국 아닙니까? 이전에는 천당 그랬지요. 당자는 집당자, 조금 가정적인 개념이고 국은 좀 큰 개념이지요. 천국에 갔다 합시다. 목사 있겠습니까? 장로 있겠습니까? 권사 있겠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이 직분은 이 땅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지 천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는 교파도 별 의미 없어요. 뭐 장로교인, 감리교인, 천국에 따지겠습니까? 이 땅에는 추구하는 것이 조금 다르고 섬기는 내용이 좀 달라서 그렇지 천국에는 똑같아요. 그 천국은 뭐겠습니까? 예수 잘 믿었나? 예수 못 믿었나? 그걸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충성했는가? 충성하지 못했는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한 직분입니다. 교회 없으면 직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가 없는데 가서 뭐 내가 목사니 장로니 무슨 말 하겠어요? 필요 없어요. 직분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요. 하나님 영광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 영광 위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의 상징이 자유의 여신상이지요. 자유의 여신상. 원래 이 자유의 여신상 원래 이름은 세계를 비추는 자유라고 한대요.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834년 출생의 프랑스 조각가 바르톨티, 그러니까 2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885년에 미국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선물로 세워준 건데, 프랑스 정부가 400만 달러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을 못했대요. 그래서 바르톨리가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이 만드는데 20년 걸렸대요. 한평생을 다 쏟은 거지요. 근데 이 신상의 얼굴을 누구 얼굴로 할 것인가, 이게 도르텔리는 제일 고민이었대요. 그 사진 그 얼굴 좀 크게 비출 수 있는가요? 얼굴만 크게 한번 비춰보세요.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사람, 뛰어난 사람 다 찾았는데 별로 모델들이 없어가지고 토르텔리가 생각할 때 자기 어머니를 모델로 했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이 얼굴하고 좀 제일 비슷하게 생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델이 된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을 본받은 믿음의 후손이 있는지요? 내 신앙은 우리 아버지 같이, 우리 어머니 같이 그러면 되겠다. 그런 부모님이 돼야 돼요. 참 어려운 겁니다만은 또 도전을 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델 될 사람이 별로 없대요. 이전에 어릴 때는 커서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통령님도 되고 싶다, 어떤 거 하고 싶다. 요즘 모범적인 경찰, 공무원, 의사 많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 눈에는 그게 모범적으로 보였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다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불의와 싸워 이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싶다. 그게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래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요즘 그런 게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모범되는 사람을 만들자. 이게 우리의 도전입니다. 모델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결손 가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부모가 범죄자고 마약 중독자일 때 이게 이제 마약 중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시대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 자녀들 중에서 정상적으로 자라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조부모의 사랑 때문이다. 그 결론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조부모가 참 중요하다는 거지요. 부모의 역할을 대신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조부모가 돼야 되고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어른이 되고 그런 모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모델이 되는 사람은 누군가 제가 찾아보거든요. 많지가 않아요. 저에게 모델 되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고 싶은 일도 많지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부자도 되고 싶고 권력자도 되고 싶고 인기도 갖추고 싶고 전문 직업인도 되고 싶고 시험 치고 노력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 있는가? 봉사자인가? 사랑의 실천자인가? 생명을 다한 예배자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에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도 하고 목표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365일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싶다. 그런 다짐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별세했는데 그 아들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성경을 펴놓고 성경 읽으면서 운명하시더라. 그게 돈을 많이 남기고 명예를 남긴 것보다 자녀에게는 더 큰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연세 들면 다 힘이 약해지고 돈도 없어지고 권력도 없어지고 말도 우둔해지고 걸음도 이상하고 몸의 균형도 깨떨어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육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으로 선다는 이것은
더 굳셀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신촌 강석에 갔더니 믿음의 어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더라.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삶보다는 성령께서 이끌리는 그런 삶을 그는 더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거기에 깊은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이 사는 삶을 위해서는 별로 박해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어느 곳에 가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바울이 막 신이다 그러고 좋은 거 다 갖다 줄 때 옷을 찢으면서 왜 그러냐고 하나님 섬기라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책망함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게 바울의 일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받는 놈이 있다. 불이익이죠. 불이익.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길로 가야 된다. 말세를 당했을 때 참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참 어려움 많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디모데서 3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에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 빼버리면 거기에 뭘 집어넣겠습니까?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자존심 추구하고 그런 사람 될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신앙생활 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좀 무너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존심 내세우고 뭘 하겠단 말입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 기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야 되고, 군에 입대한 젊은이들을 놓고 종교인 조사를 매년 합니다. 이전에는 기독인이 한 30%, 로마 가톨릭이 한 18%, 불교가 한 9%, 지금 기독인 찾으면요 5%도 채 안 나온다 그래요. 그만큼 인식이 떨어졌고 밝히기 싫어하고, 밝히는 것이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두렵고, 또 아예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중등부 고등부는요 선교 대상자라 그럽니다. 청년들이 선교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요 애국자가 나오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의 사람이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의 애국자 많이 없어요. 선한 일, 자기 이익을 위해 해도 참다운 선한 일은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일에 대해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정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디 가도 정부, 나라를 소망이라고 말하는 데 별로 없어요. 학교, 지금 사회교육보다 뒤떨어져가지고 대안학교라는 게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교육이 그렇잖아요. 지금은 학교에서 시험도 잘 안 칩니다. 학생들이 성적을 잘 몰라요. 그럼 어디 가서 합니까? 저 학원에 가서 시험 쳐요. 그래서 성적을 비교해요. 졸업할 때 시험 치니까 학생들이 당황하고, 시험도 지금 없어졌어요.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도 없어져 버렸어요. 군인들이 힘, 정부에 대한 권력, 힘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요즘 군사력이 강해가지고 무기를 판매하는데 세계 메디가 된다, 앞으로 더 많이 된다. 그러면 군사력이 강하면 좋은 나라입니까? 회사가 어떤 희망을 줍니까? 가정이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되지만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소망 주지 못하면요, 그 시대는 끝이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어디 가서 대학교, 언론 기대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중한 것인가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란 말은 신앙 고백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운 게, 우리 하나님이 세운 게 가정, 교회, 국가 이 세 개입니다. 근데 가정도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습니다. 아담, 하와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가인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국가가 하나님으로 허용된 것이지만 국가가 재기능하지 못해요. 유일한 재기능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타락과 부패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대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너가 본 거 오른손에 7별 비밀, 7금 촛대, 그게 너 비밀이야. 그런데 7별이 누구냐? 교회의 사자, 목사다 그 말입니다. 7 촛대는 누구냐?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양성시키는 학교,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왜냐하면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의 양성입니다. 거기에도 지금 입학생이 뚝뚝뚝 떨어져요. 고신뿐 아니라 다른 교단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뭐 경쟁력도 있고 괜찮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는데 지금은 미달입니다. 다 미달입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100% 장학금을 주면서라도 학생들을 불러와야 되겠다. 장학금 준다고 좋은 사람 나오면 그래 해야지. 근데 생활이 없는 어려운 사람은 장학금 줘야지요. 근데 그게 걱정입니다. 미래 한국교회의 지도자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 지금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중국에는 목사 세우니까 공산당들이 죽여버리니까 여자들이 나서서 우리라도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여성들이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 나타나는 문제 현상이 있습니다. 미국 경우에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됩니다. 미국 경우에 그렇습니다. 유럽 경우 그렇습니다.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한국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일선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투쟁을 하고 논쟁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으니까 잘 그런데, 교회의 머리 대심,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 이 부분이 소망인데 이게 지금 위기에 처했다. 여러분 중에 의식이 분명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젊은이가 있으면 신학대학원 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친구들이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믿음의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도전하십시오. 돈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보내서라도 그런 훌륭한 일꾼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목사 사모 되십시오. 요즘 목사 사모를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다고. 전문인 사역하고 다 편안한데 사모가 되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교회에 숨겨져 있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교회가 그런 분들을 격려해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축하해야 되고, 교회의 소망이, 교회의 빛됨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원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학교가 구원해 줍니까? 돈이 구원해 줍니까? 명예가 구원해 줍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 교회를 두 가지 나누지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인다는 말은 이렇게 우리 모여 있는 게
유형, 형태가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형태가 없는데 천상에 있는 교회.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건 천상교회, 땅에 있는 건 지상교회, 통틀어서 교회라 그럽니다. 이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 네 가지. 내가 좋은 성도가 된다. 여러분 좋은 성도 되십시오. 다른 사람 좋은 성도 되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좋은 성도 된다. 나의 신앙 성숙을 위해 힘써야 됩니다. 내가 칭찬받아야 됩니다. 나의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성도로서 등장돼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신앙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길러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성도, 내가 좋은 일꾼, 내가 헌신하는 사람,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서 교회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7별을 붙드신다. 오른손으로 7별을, 오른손은 축복의 전달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 능력과 창조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목사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 그래서 가장 못나고 약한 목사지만 교회에 섬기는 일꾼으로 세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성도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 목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여 어찌되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문제가 생기면 목사의 가슴은 정말 미어집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목사에게 간질환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속에 병드는 겁니다. 목사에게 주신 사명은 선지자적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선지자적 사명은 예언적 기능입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번에 조창기도에 어떤 목사님이 대통령 앞에서 독재는 망한다 그 말 했더라고요. 그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제사장적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잘 된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될 때는 경고하는 것,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근데 목사가 어디에 가서 막 아부하고 힘 있는 사람에 붙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만 칭찬만 하고 선지자적 사명이 없어집니다. 선지자적 사명은 책망, 경고, 왕 옆에 가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는 것,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제사장적 사명은 죄와 허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목사와 또 목사의 사역을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사랑도 주고 순종도 하고 목회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영적 건강은 목사에게 달려있고 목사의 영적 건강이 성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깨떨어지는 이유가 마귀의 장난입니다. 이간질시키고 파당을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고 멸시하고 그로부터 교회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 이 점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흥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2개, 3개 그러면 성장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회, 주일학교, 팀, 여기에는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부서는 내년에 이렇게 성장하자, 이런 방법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목표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성도가 2 성도가 되고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장이 멈춘 세포는 죽은 세포 아닙니까? 자전거는 계속 움직이지만 넘어지지 않지만 서면 넘어집니다. 성장을 향한 도전입니다. 사람을 나무에 비교해서 인재 그럽니다. 인재, 귀한 사람이지요. 더 나아가서 기둥. 인재나 기둥은요, 다듬고 배우고 훈련받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집사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권사가 몇 명인데 이 권사는
어느 교회 모든 성도보다 더 충성된 권사입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교인들을 볼 때에 정말 행복한 교회다. 우리 교회 권사는, 우리 교회 장로는 다른 어떤 교회 사람들 다 모아도 이런 헌신과 충성된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일꾼이 있으면 그 교회는 든든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배운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된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말씀, 중요한 건 지키게 하는 겁니다. 말씀은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면 뭐합니까?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피타고라스나 칸트 같은 철학자, 교육학자들은 교육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고, 오늘 본문 14절에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거한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머무는 겁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믿음 굳게 해야 도전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엘리야와 같이 기도함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 이유가 구원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이유가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주 낙후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한 여인이 맨손으로 운물을 파는 걸 봤습니다. 몇 년을 걸쳤어. 그래서 뭐 하십니까? 물었더니 이 운물을 파는 내 수고, 나중에 운물이 되면 그 공로가 후손들에게 공적이 남겨지게 될 거다. 그래서 운물을 판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운물을 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공로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게 있는데 공로 사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밤 부분적으로 모일 때는 조금 배우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주일학교 설교보다 중요한 게 성경 공부입니다. 청년들도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설교는 선포적 의미가 있겠지만 그 목사에게 들으면 되고 그 외의 모든 내용은 성경을 깊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 속에 핵심을 끄집어냅니다. 팀별 모임일 때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 들었던 내용을 메모했다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나눔이죠, 나눔.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그 설교 본문을 집에 가서 몇 번 읽어보고 이런 뜻이구나. 목사가 설교한 이상의 내용도 끄집어낼 수 있고 성경 공부가 돼야 됩니다. 일본의 어느 여자 기숙사에게 도둑놈이 들어왔습니다. 물건을 훔쳐가고 여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는데 이제 나가는 강도에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이 중요한 것 하나 있는데 더 가져가라고. 강도가 중요한 것 가져가라니까 달라서 가져갔습니다. 그 여학생이 읽던 성경이었습니다. 집에 가보았는데 팔리지도 않고 심심하니까 한 번씩 읽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간증을 듣던 한 중년 부인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나중에 만났을 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그 기숙사에 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물건을 훔쳐가고 위협을 하고 그때 내가 주었던 그 여학생이라고 그것을 주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내가 읽던 성경을 가지고 간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맺어 주었구나. 그래서 감격해서 울었다고. 성경을 공급하고 말씀을 공급하는 데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성경 구절, 한 구절의 성경을 카톡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신앙생활 할 것을 격려하는 그 힘이 그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좀 문자 보내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 하나님 말씀, 복음 전파, 그것으로 자꾸 주고받아야 돼요. 불신 자녀들도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구원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지겠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질병의 짐, 생활의 짐, 마음의 짐, 우리 예수님에게 배웁니다. 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짐이 나옵니다.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라, 예수님이라. 이거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운전 면허증을 따지 않았거나 운전을 할 줄 모른다면 그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아무리 귀해도 내가 읽지 않고 믿지 않냐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현대인이 범하는 세 가지 정신적 범죄가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것,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 실천하지 않는 것,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 방법으로 구제든지 권면하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적 방법으로 실천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농부는 농사의 전문가 아닙니까? 배워야 됩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흠안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한 90쯤 됩니다. 혼자 살았기에 죽고 난 다음에 공무원이 가서 집을 정리했는데 집에 들어가니 가구가 다 부서진 게 너무 많았더래요.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바이올린이 나왔대요. 그것도 5개 나왔대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바이올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바이올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오래된 옛날 사람인데 70년 동안 바이올린만 만든 사람이래요. 자기가 만든 바이올린 아직 이 땅에 약 650정 정도 남아있다 그러는데 그 바이올린 하나가 수억이 된답니다. 지금도 그 사람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은 원한대요. 또 첼로나 비올라도 그 사람이 만든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흠안이라는 노인은 이 바이올린이 어린이 장난감으로 알았대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지요. 복에 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바이올린보다도 더 중요한 교훈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나는 일에 거해라 그랬고, 사람들은 악하고 속이는 일이 많지만 배워야 된다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그 말은 끝까지 유지하는 것, 끝까지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시키고 의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그 교회 질서가 중요하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진리가 이 땅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 원리를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되고, 교회 재정도 무엇을 위해 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그렇게 될 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빛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진리에 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00